예. 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이 브엘세바와 영생의 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브엘세바라 할 때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 맹세, 약속 혹은 이 일곱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이제 브엘세바 하면 맹세의 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맹세의 운물 하는 것보다도 이 언약의 운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자 하는 것은 뭐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이기도 하지만은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언약을 맺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전에도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하고 거기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과 족속 간에 서로 언약을 맺읍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우물이 브엘세바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또 이 언약의 우물이라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이 우물가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이 며느리를 얻을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이 우물에 가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이 우리 집안의 여주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딱 그 우물가에서 기다렸다. 기다리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낙타에게도 짐승들에게도 다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집에 여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 여주인으로 보내실 사람의 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세상의 여주인들은 이것저것 잘 시켜야 되지. 말 안 들으면 한 대 패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예수 믿는 집안의 주인은 말 잘하고 건세 잘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나오도록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이 있도록 사랑을 쏟아주는 겁니다. 사랑을. 은혜를 쏟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증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증거 이것이 있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집안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내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10마리 짐승까지도 다 물을 떠다가 부어서 섬기는 그 사람이 믿음의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리베카가 그렇게 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종인데. 종이 물 좀 달라 했는데 여인이 물 떠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짐승 낙타 10마리 물 떠 올라오면은 낙타가 물을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걸 다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 며느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라의 빈자리를 메꿀 사람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또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자기가 찾아가 나섰습니다. 찾아 나섰는데 그 야곱도 우물가에 갔어요. 여기도 야곱 우물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딱 기다리다가 그 라반의 집에 딸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우물물을 막고 있는 돌을 싹 제쳐내고 물을 먹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 가정을 꾸리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우물은 언약의 우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 말씀하시는 데도 보면 직접적인 아니지만은 그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있는 그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서 뒤틀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바로 세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우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언약의 우물 이 부엘세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애굽의 그 부유함이 혹은 애굽에서 주는 그 무한한 기회가 우리에게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기 부엘세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을 얻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는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보여주는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우리 삶의 시대는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하면은 애굽에게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국토를 이야기할 때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엘세바는 애굽에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에서 들어올 때 이 부엘세바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 국문총리가 되어 가지고 아버지 애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 때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간다. 나도 너와 같이 간다. 그리고 반드시 너 후손들이 번성해서 돌아오게 내가 책임지고 할게. 같이 가자. 같이 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주저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축복 기도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 권세로 생각할 때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저 촌에서 짐승이나 키우던 사람이 왔는데 임금님 머리 손얹고 축복기도 나올 때도 축복기도 들어가서 축복기도 나올 때 축복기도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같이 간다. 같이 돌아오게 한다. 이 약속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기를 하든지 담대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실패도 당당하게 실패를 해야 돼요. 승리도 당당한 성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브엘세바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김원하 권사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요르단에 어뢰선거를 간대요. 그래서 야 그게 폭탄도 많이 떨어지고 잘못 비행기 타고 가면 미사일 막아서 추락할 수도 있는데 야 그래서 끝으로 보기에는 간도 크다 싶은데 야 뭐 하나님 함께 가시면은 그 미사일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 이런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가면 안 되겠지만은 성령님께서 같이 가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동의하시라 믿기 때문에 정말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간증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이제 브엘세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하고 이삭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과 비골 군대 장관이라고 이름이 똑같지만은 그 블레셋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 왕을 애국 왕을 항상 이 바로라 이렇게 표현하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다윗 시대에도 아비멜렉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왕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뺏어간 사람들이고 자기들 그 유목 생활하는데 늘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 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냐면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와 당신들이 평화조약을 맺고 잘 지내자.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좋다. 정식으로 맺자. 그래서 보통 약자들이 조약을 맺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강자이지만은 조약을 맺으러 찾아왔으니까 항복 선언하러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짐승을 내가지고 딱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암양 7마리를 딱 주면서 이 우물은 우리가 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삼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암양 7마리를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조약을 맺을 때는 이 약자가 비용 부담을 하고 또 조약을 맺은 다음에는 약자가 힘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조공을 얼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거꾸로 했어요. 자기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자기가 오히려 항복 선언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 암양 7마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식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쫙 퍼지게 될 겁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약을 맺더라. 아브라함은 관계를 이렇게 하더라. 힘이 세지만은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를 하더라.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를 하더라. 헌신을 하더라. 우리를 섬겨주더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부자들도 있더라. 이게 당연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는 또 어떻게 했나?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계속 괴롭히는데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괴롭히면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사지자하도록 양보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좋은 땅은 자기들이 차지 다 하고 그 낙원에 된 이 이삭에게는 살기 힘든 곳에 몰려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자꾸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가 어디냐면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요. 골짜기. 이제 이 골짜기에는 집을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확 쏟아져 가지고 내리면 이 홍수를 만나서 집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골짜기에는 집을 안 짓습니다. 사람이 안 산 마을을 형성을 안 합니다. 그런데 쫓아내니까 이삭은 하는 수 없이 그 골짜기에 가서 생활했어요. 골짜기에 생활했는데 거기 자꾸 우물이 나오네요. 우물이 나오면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뺏어버리고 우물이 나오면 뺏어버리고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대적해가 싸우지 않고 나오다 보면 결국은 양보를 했는데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곤을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평화조약을 맺고 잘 지내봅시다 이랬습니다. 근데 평화조약 맺고 잘 지낸다고 되겠습니까? 평화조약 안 맺어도 이삭은 이들을 괴롭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이삭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하지 말라. 괴롭게 했다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이 이삭은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으나 안 맺으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나 안 하니까 지금까지 한 그 잘못된 것을 스스로 면죄부 받으려고 와가지고 지금 이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남은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우물을 뺏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조약을 맺으나 안 맺으나 이삭과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하는 사람입니다. 7분의 용수에 77분은 용수를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못된 짓을 하더라도 이런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에게 너희들은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이지. 평화조약 맺어도 안 맺어도 괴롭히는 거가 전혀 없는데 맺을 필요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은 이제 혜택을 보고자 하지만은 혜택이 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조약을 진짜 맺어야 되느냐? 진짜 맺어야 될 조약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이삭과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그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생하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이 영생하는 샘물을 먹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요. 그럼 예수님은 물을 마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가 받아야지. 이삭이 받은 복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삭하고 조약을 잘 맺어가 잘 지내면 우리도 그 복 받겠네. 아브라함과 잘 지내면 우리도 그 복 받겠네.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아브라함과도 조약을 맺고 이삭과도 조약을 맺고 그렇게 맺는다고 해가지고 블레셋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정말 달라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욕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만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면백 기도를 해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해서 그의 인생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아이고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죽을 병도 고쳐주고 가지고 15년 동안 연장을 시키는가. 이렇게 해서 이 병을 고쳤다는 축과 사절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히스기야 병 고친 걸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걸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축과 사절을 맞이해가지고 그분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성전에 휘황찬란 금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 많은 내탕고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그거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러 온 것은 히스기야에게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러 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참 15년 더 살았지만 참 부끄러운 그런 15년을 살았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히스기야 일생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금자랑 은자랑했습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실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성종이를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성종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여주면 우리는 생수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관계를 통해서든지 인격을 통해서든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든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통해서든지 꼭 하나님을 보여달라. 세상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꼭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살아있어서
브엘세바 그 음부로 셈이 바로 우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일어서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